디도서 1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오늘은 천국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분별 시리즈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분별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정말 이 시대가 분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향방 없이 푯대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해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서 내 방향을 올바로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너무나도 큰 후회와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별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느 정도 말해줘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이 옳은가?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뭐 좋다, 뭐 동의한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나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동의해서 그냥 옳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행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두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을 것이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듣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 듣고 그 진리 위에 나의 삶을 건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항상 방향을 잡을 때는 주의 말씀 위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분별 시리즈 2까지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제가 나눈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여러분과 좀 추가로 나누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나눴었냐면 지난번 두 번째 시리즈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단지 믿음이 아니고 단지 회개가 아니고 회개와 믿음을 통한 영생이다라는 걸 나눴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영생을 주고자 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제가 자주 나누는 설교가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진짜 회개는 무엇이고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주 나눴는데, 단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이런 거야, 가짜 믿음은 저런 거야, 진짜 회개는 이런 거야, 가짜 회개는 저런 거야, 단지 그 지식을 나눠주려고 전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누는 것입니다. 영생. 그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모든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때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의 때, 그때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나 회개는 영생을 얻기 위한 통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통로이지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 그냥 모든 종교들처럼 믿고 그냥 좋은 믿음 갖고 종교 생활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인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진짜 실제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었어, 종교처럼 믿었어,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고 거듭남이거든요. 실제적인 생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영생,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를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집중해서 들으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라는 게 참 뭔가 내가 몇 번 들었다고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별명이 무한반복이더라고요. 무한반복. 성도들이 무한반복 목사님이라 그런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들은 1년 지나서, 어떤 성도들은 2년이 지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 했는데 이 마음에, 내 영에 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계시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본인의 계시, 뜻을 따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정말 마음이 낮춰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지적인 걸 넘어서 내 안에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가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때인 거죠. 그 치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치유사역장 운영하던 치유의 집이었는데 말기암 환자 병원에서는 다 포기한 사람만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는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오면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서 줘요. 그럼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밤낮 그것만 읽으라 그래요. 계속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그 저녁에도 확인하고 그 다음날도 또 확인하고 계속 읽으라고만 해요. 근데 어느 날 3일째 4일째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 말씀이, 아니 하루에 읽었으면 수만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져서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전에도 익히 알았던 말씀,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단지 머리가 아니라 이 믿음, 영으로 믿어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지식적으로 뭔가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무엇이 있는가? 그럼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계시를 사모하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 있잖아요. 인격적이신 분인 거예요. 주고 싶어도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그냥 종교생활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신학성경에서는 최고의 사도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베드로와 더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도 바울도 나는 영생 얻었어, 구원 얻었어, 이제 너희들 구원하려고 난 돌아다니는 거야, 단지 이런 태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또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항상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본인도 믿음에 거하지 않고 죄로 완고해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이르는데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영생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하면 영생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목표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 현대 한번 크리스천들을 보세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목표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따놓은 것이지 다른 것들이 목표예요.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것이 목표가 되는 것, 목표로 변질돼 버리지 끝까지 신앙생활의 초점이 천국인 사람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신앙생활의 초점이 천국이었어요. 영생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향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천국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왜 지켰어요? 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천국에.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수학 공식처럼 이런 게 진짜 믿음이야, 저런 게 진짜 회개야,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걸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올바른 진리를 그걸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며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별 시리즈 첫 번째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크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건 가짜 믿음입니다, 이러면 진짜 믿음의 모양을 흉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 중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겉모양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면,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생명, 곧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노력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자신의 노력일 뿐이에요. 아무런 그 영생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님의 영생,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 성령의 인도함,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삶을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 끌고 가죠.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이냐면 순종의 노력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삶 속에 진짜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뭘까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예 진짜 믿은 적이 없는 거.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좀 영적으로 다운돼 있거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내 삶에 어떤 믿음의 모양들이 잘 안 나타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각각에 따라 이제 처방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목이 천국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원하는가. 좀 제목이 생소하죠? 천국 예수님을 제가 지금 구분해 버렸잖아요. 보통 천국과 예수님은 구분할 게 아니에요. 천국에 계신 분이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천국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천국은 원하는데 예수님은 원치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00이면 99명 천국을 원합니까? 지옥을 원합니까?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를 원합니까? 다 천국을 원한다 그러죠. 누가 지옥을 원한다 그래요? 그리고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다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 그렇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 영생은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정말 기준선 같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방향을, 각자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며 영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천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에요. 먼저 장소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소가 맞긴 맞아요. 실제적인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단지 장소만은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가 여기 한반도에 있고 미국은 저기 지구 반대편 쪽에 있잖아요. 일본은 조금 옆으로 가면 있고.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 들었으나 가보질 못했으니까 실제적인 느낌이 없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도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해요. 지옥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천국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니까 뭐 하겠지.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육신도 없는데 막 희미하고 뭐 그냥 뭐 둥둥둥 영혼들이 떠다니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로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듯이 실제로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과 대화하며 거니는 것이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첫째 사망 한 번 죽는 건 다 죽잖아요. 육적으로 죽는 건 다 죽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던져질 것인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냥 환상 속의 판타지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장소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에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실제적인 장소고 실제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뭐 영혼의 느낌이 있겠어? 아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이 지옥에 떨어져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실제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이 이렇게 실제인 것처럼 천국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실제로 느끼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실제로 무슨 뭐 출입국 그런 데를 통과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넘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전에 꼭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아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이 땅을 뜨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서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지금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곳.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이 하늘, 똑같이 땅이라 불렀어요. 지금 모습이랑은 다르겠지만 똑같이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그냥 판타지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갈 것은 천국은 이 실제적인 장소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단지 장소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지상 낙원처럼 아주 아름답고 먹을 거 풍부하고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분명히 성경의 곳곳에 보면 지옥도 천국도 실제적인 장소가 있는 것을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장소인 천국에 누가 가요? 주님이 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천국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죽을 것 같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이 안에 오셔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모셔도 때때로 불안하고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거리가 오고 걱정거리가 올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궁극적으로 평안이 없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장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건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단지 장소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가 있긴 하지만 그 장소에 누가 들어가냐? 주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너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그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장소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벌써 임해서 새로운 장소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역사하던 곳에 귀신이 주장하던 곳에 그것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해버리면 그곳이 곧 천국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지금은 왕이 다스리진 않지만 원래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왕들이 있었잖아요. 오래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풍부하고 재미있고 슬픔 없고 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모든 재산, 자신에게 주어질 재산을 미리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 살고 싶지 않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통치 안에서 이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마음껏 쓰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아버지 집 생각난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곳이 너무나 좋았던 걸. 나와 보니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을 생각하고 내가 돌아가야겠다. 근데 아버지 아들로는 차마 못 돌아가겠다. 내가 종으로 그냥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분이었는가. 그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단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먹을 양식만 먹으려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순간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회개인데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버지 밑에 있다가 싫은 거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 온 인간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 마귀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 내가 주장하며 살겠다는 거죠. 너 인생은 너 거야 하면서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겠다. 그 가족의 문화 속에서 그 가족의 말씀 속에서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장소이고 또 실제적인 장소이며 통치하는 곳이고 한 가지 더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또 더 나눌 건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뭐예요? 단지 파라다이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냥 천국은 가고 싶은데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근데 천국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실제적인 장소도 있고 통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천국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한 번 더 보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게 뭐예요? 다 함께.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막연히 천국 가고 싶다. 지옥은 무서우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서서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함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핵심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이고 열심히 충성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천국은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길 원하지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침례 요한처럼 나는 그냥 쇠하여져야 하고 주님만 앞으로 세우는 거, 주님만 높이는 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나타내려고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높아져 있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열매는 많이 맺혀져 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 너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성도거든요. 근데 겉모양들은 있었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을 텐데 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천국과 영생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1차적으로는 영생이 잠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영생이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했을까요? 단지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영원히 사는 거면 왜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겠지만 지옥은 영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영원토록 남겨두시겠냐. 어느 정도 형벌하다가 지옥도 없애버리고 이 우리의 영혼들 다 아예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영혼 멸절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원토록 고통받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받게 놔두냐. 그래서 영혼은 없어질 거다. 근데 성경에서는 영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없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라고 말했지.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악을 허용해버리고 사단 마귀를 허용해버린다면, 그들을 천국에 들인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히틀러나 김정은이 천국 우리 옆집에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히틀러가 옆에 오른쪽 그리고 김정은이 왼쪽 이렇게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은.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고통 그 자체죠.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공의가 없이는 온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의롭지 못한데. 악이 허용되는 선에서 악이 계속 창궐하면 어떻게 우주가 올바른 질서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랑을 너무 크게 보고 공의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지옥 가도 영혼도 없어질 거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도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어느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일시적인 멸망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형벌. 짧은 형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 밤낮.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마귀와 함께 누가 들어가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세번역으로 보면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딱 두 가지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벌, 영원한 형벌.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바꿀 수가 없죠. 오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 자체도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긴 해요. 근데 이제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영생 자체도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영생 자체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지옥에서도 사니까. 그럼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런데 영생을 주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원어는 기노스크라는 단어인데 친밀히 아는 것. 다른 말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장에선 끊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TV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보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TV를 보다 보면
다양한 뭐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뭐 다 아시는 대표적으로 뭐 국민 MC 유재석 씨도 계시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는 하도 곳곳에서 나오니까 뭐 그분의 뭐 TV를 보다 보면 아, 저 사람 어떤 성품이고 뭐 어떤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 나 유재석과 관계가 있어. 그분과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지.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봐서 아는 거지.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알아요. 딱 이 설교 제목만 봐도 아,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 하시겠네. 이게 그냥 나와요. 그 정도로 딱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적어놓은데 목사님 몇 월 며칠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음. 그리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때 이거 똑같은 설교 하셨는데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까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줄줄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닌 것이죠.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 친밀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친밀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생이잖아요. 주님과 거처를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게 영생인데 뭐예요? 우리가 가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단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생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이게 좀 번역을 해놔도 조금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 아세요?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근데 그 사귐이 뭔지 아세요? 단지 인간 사이의 사귐을 바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이 하늘 가족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이 가족으로 너희도 들어와라. 함께 사귐을 가지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사귐을 갖자. 함께 살자. 함께 교제하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생이에요.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장소에서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주님이 맞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고 영생을 원해요. 그래서 막 TV나 막 사람들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무슨 영생에 관한 이야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인터넷 뭐 영화 이런 각종 소재로 나와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무슨 약을 개발해서 수명을 늘리고 뭐 장기를 교체해서 수명을 늘리고 몸을 바꿔가지고 수명을 늘리고 별의별 내용으로 수명을 늘리고 싶어요. 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영원히 살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한국 교회를 다니는 아니면 전 세계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교회 나온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덩어리가 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의롭게 해서 주님과 교제를 갖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단지 구제하고 단지 치유하고 단지 선한 일하고 그게 아니라 영생인 거예요. 물론 교회가 철저히 구제해야 합니다. 병든 자들 고쳐야 합니다. 치유해 줘야 됩니다. 다양한 일들 해야 돼요. 선한 일들 해야 돼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또 한 번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전도하러 왔노니.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지만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오병이어 양식으로 먹이시기도 했지만 단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려고 단지 치유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한 번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만났어요. 그래서 군중이 말해줘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잘 왔다. 나에게 잘 왔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쫓아온 이유는 나에게 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거예요. 또 그런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또 이 땅에서 어떤 로마의 압제 때이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왕으로 있었으면 또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어요. 다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오는 특히 선교지에게서는 그런 게 많대요. 선교사들은. 왜냐하면 한인들이 이렇게 또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또 교회 가면 같은 민족끼리 대화도 하고 위로도 받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사역자들은 그들이 온 목적이 잘못됐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영생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사람 많은 북적북적한 곳에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잠깐 손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 다시 찾겠죠. 빨리 이렇게 해서 우리 애를 찾을 텐데 간혹 못 찾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요. 부모님은 평생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 애를 찾아요. 근데 찾질 못해요.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와 만났어요. 어떤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 끝에 발견해 준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가서 확인하고 DNA 검사까지 해서 친아들인 걸 발견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찾았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다가 찾았으니 그냥 눈물이 흐르며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때 너를 잃어버려서 평생 찾았는데 이제야 찾았다고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라고 하겠죠. 그런데 성인이 된 아들이 과연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버려진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만났어요. 어찌 보면 아저씨와 아줌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DNA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아버지인 건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요.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건 알아요. 나를 지으신 분인 것도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알아요. 근데 그분의 가족으로 들어가기는 왠지 부담이 될 수 있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가족 문 밖에서 가족을 계속 쳐다는 봐요. 아, 아름답다. 아니면 뭐 좀 이상하다. 뭐 보긴 보는데 그 가족으로 싹 들어가진 않아요. 정말로 이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나는 그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과 하늘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 원하는가?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 가족에 대해서 조사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 마음이 쉽게 안 열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좀 잔인한 분이신 것 같아, 좋은 분 아니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거든요. 특히 구약을 보다 보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죽이라고 하고 멸하라고 하고. 그게 아닌데, 제대로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이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근데 그 다윗의 중심이 어땠을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도 나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 도덕적으로 살았어. 이렇게 세상에서도 특히 유교 집안, 이런 사람들은 예의 예절 잘 지킨 사람들은 나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단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어요. 다윗은 주 앞에서. 막 불교도 얼마나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돌을 닦고 자신을 비우고 뭐 그런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종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거짓일 뿐이지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이슬람이나 과격 테러 집단 그것이 더 나쁘지. 근데 성경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건 다윗의 삶은 단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어요. 합한 마음.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알고 겸손했을 거예요, 마음이. 근데 사울의 중심은 보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울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의 겸손한 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중심이 하나님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 명예, 이것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국말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소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 아마 그 정도로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도대체 뭔가? 내가 가장 정말로
내 중심에 있는 소원. 뭔가. 근데 다윗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그의 진짜 마음의 중심에 원했던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딱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불순물이 없잖아요. 막 명예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이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었어요. 주님을 원한다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울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두기 시작했고 또 핑계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런데 먼저 이래요. 사울은. 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뭐 염소들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핑계대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으면서 나는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굴복합니다. 이렇게 굴복하죠.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근데 굴복도 어정쩡한 굴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너 죄졌어 하니까 그래도 그래 죄졌을지라도 이 정도인 거지.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마자 바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책망하자마자 바로 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걸 깨닫는 순간 다윗의 고백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엎드려서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 다윗의 중심의 고백에 누가 있었어요? 중심에 주님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싫은 거죠. 주님이 가장 그 중심에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주님이 있으니까 책망이 내가 죄를 지은 그 책망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꼬그라지고 주님 제발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바로 회개하며 주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남의 여인을 탐했고 또 그 여인의 남편까지 전쟁터에 먼저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거 간접살인이지만 실제적 살인이에요. 본인이 죽인 거죠. 살인까지 하고 가는까지 했어요. 안 버려요 하나님이. 왜요? 철저한 회개를 하니까. 그 중심에 주님을 원하니까. 중심이 바르니까 내 육적으로 좀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거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지. 세상만 있지. 근데 이 하나님이 버리셨던 사울은 참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아니 범죄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버렸다. 지금 당신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럼 바로 꼬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고 나 살려달라. 히스기야처럼 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나 용서해달라. 타양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혹시 내가 범했을지라도 제발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중심에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중심 근본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중심. 나의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린다 해도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자식을 바치라. 지금 이 시대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제사 그런 거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 아들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근본적인 중심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가다가 탈선하고 빗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따르던 사람. 더 말에 휘둘리는, 하나님 말에 휘둘려야 되는데 사람 말에 휘둘리는 그런 하나님보다 내 안에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심. 다윗은 그런 중심이었던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걱정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왕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왕이 못 될까 봐. 그런데 다윗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든 말든 왕의 지위를 계속 갖든 말든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을 원한다 이거. 주님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님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천국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원하는가. 같은 거지만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눈 거예요. 예수님을 원치 않고 천국과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헌금 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두 구절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건 본향이고 주님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뭐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 기독교인들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말하면 그런 말씀들 듣고 아멘 빨리 오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많은 경우 아닐걸. 주님 좀만 있다 오셔서 아직 좀 더 누릴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놀고 싶은 게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 속히 오소서. 이 땅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 주님의 복을 영생을 전하며 살아야겠지만 이게 초점이 아니라 천국이 초점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원하는가?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 영생이라는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건가?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될 건 그런 삶은 없어요. 예수님 없는 그냥 천국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영생 없어요. 있다면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생이지요.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가득하길 바라요. 이거는 제가 막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믿어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걸 믿어야, 내가 얼마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 끔찍한 죄인인 걸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해봤자 그냥 귀에 들리는 울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우리의 초점을 항상 이제는 이렇게 영생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시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